이제 오늘은 17문부터 19문까지만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17문, 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상태를 초래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타락은 온 인류를 어디로 빠뜨렸어요? 죄짓게 만들었고 그 다음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성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가만둬도 죄를 지어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원죄라고 불리는 것으로 죄책의 원의가 없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은 성선설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을까요? 확률은 50%인데 자, 성선설 손 들어보세요. 자, 성악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답은 조금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의하면서 이제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로부터,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원죄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왜 우리가 가만둬도 죄를 짓느냐, 이건 본래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느냐,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19문답,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비참함, 이건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에 놓이고 죽음에 이르며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한 아담 제일 먼저 했던 행동 보세요. 숨잖아요. 하나님을 피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비참함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죽음으로 나아가요. 그 죽음은 결과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 지옥불에서의 사망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의 비참이에요. 비참. 자,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선설, 주전 4세기 맹자가 주장했던 견해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런 선하게 지으셨고 부여해줬다. 근데 세상이 약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다. 이게 성선설의 대표적인 견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악설. 주전 3세기 성선설이 빨랐어요? 성악설이 빨랐어요? 성악설이 빨랐잖아요. 성선설이 빨랐잖아요. 주전 4세기고 주전 3세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자, 맹자, 맹렬한 사람이 순해요, 악해요? 선설이에요, 악설이에요? 순자는 악설, 맹자는 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둘을 뒤바꿔라. 주전 3세기 순자의 대표적인 견해인데요, 사람이 본래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게 본래.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과 교화의 과정을 겪으면 조금 좋아진다. 이게 성악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일까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은 한 명도 안 드셨고 악을 주로 드셨어요. 악을 보면 뭘 보면 아냐면요, 가르치는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들 보면 악한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 밥 먹을 때가 돼서 다 같이 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배가 엄청 고픈데 아버님 진지 먼저 드세요 하는 어린아이 봤냐 이거죠.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 자기 것부터 먼저 챙겨서 먹지, 아버님 식사하십시오, 진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는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가운데 좀 교육을 받아서 아까 교정을 받아가지고 좀 성장한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한다면 거의 성경은 한결같이 인간 본성은 부패했고 악하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인간의 악함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면 어른은 약간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 차이예요. 그러니까 악을 예쁘게 포장하면 선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요? 거짓말도 예쁘게 하면 거짓말 안 같이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부패했는데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됐고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 죄에 싹신 사망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누구도?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니까 부활하신 거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건 아니죠. 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죄의 오염과 죄책 그리고 형벌은 뭐냐는 거죠. 이 죄가 어떻게 오염됐느냐. 죄가 오염됐다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가되어서 죄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책임감이 느껴져요. 잘못했는데 이게 죄책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 죄책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죄의 대가, 싹 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죄의 오염과 죄책 그리고 형벌은요, 5절 우리 오늘 읽었던 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아담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 가인은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한 가인이 형벌을 받고 쫓겨나서 자기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악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요. 셋. 의인의 가문의 후손을 준 거죠. 셋을 주시고 그 셋을 이어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에노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읽고 있으니까 이런 거 머릿속에 다 깨고 계시죠?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살았다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딱 마무리 졌는데 창세기 5장 6장을 넘어가면 다시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장은 이제 인류의 조상들이 뭐 두발가인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 악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함이요, 잠시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잠시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부패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악함을 드러내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홍수로 이 사람들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왜요? 이 악한 본성이 점차적으로 계속 놔두니까 막 퍼져가거든요. 번져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죄를 힘쌉습니다. 악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선을 사모해야 될 사람이 악을 사모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8문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냐?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죄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죄성은 보통 원죄라고 불리는 거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게 죄성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첫 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이런 느낌,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잘못했다는 건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죄를 짓고 나니까 와 신난다, 살 것 같아, 이러십니까? 안 그렇죠? 이게 이제 죄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이 원래의, 원죄가 아니라 원래의 의는 이미 손상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 전체가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보다 가만두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한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안 담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냐면요, 악한 쪽으로 흘러가요. 뭘 보면 아냐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남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금방 구분돼요. 남는 시간 가만히 놔두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이상한 거 놀고 있으면, 아, 내가 아직 조금 더 성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렇게 남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성경 읽고 그냥 뭐 가만둬도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또 이런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이 연결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많이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두면 우리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뭐냐? 어느 정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조차, 우리가 행한다는 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 보면 어때요? 구제하잖아요. 후원하잖아요. 그리고 수혜를 입었다고 하면 수혜 헌금 하잖아요. 수혜 의연금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어느 정도 선을 할지는 모르지만 죄로 오염된 선이라는 게, 선한 행위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깨끗한 물을 한 컵 딱 이렇게 떠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한 컵 딱 떠왔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딱 꺼내어서 만년필을 열어가지고 만년필을 딱 이렇게 찍어서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물 부족 국가인 아프리카라든가 정말 물이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마실지 몰라요. 그 물도 아까우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불순물이 이렇게 섞이는 것은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죠. 그 많은 물에 한 방울 딱 들어가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 한 범죄만 있어도 우리의 선한 행위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 오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교만, 자기의, 우리가 어느 때는 이걸 잘 컨트롤하고 밑으로 깎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자기의도 내려놓는데요, 저도 가만 보면 어떤 막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요, 막 더 갖고 싶은 막 욕심이 막 그 안에 끌어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조금씩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다워지는 거지.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해서 금방 표현이 나올 거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거기에뿐만 아니라 교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했다라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요 항상 고개를 들고 금방 드러나서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공로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인류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죄를 안 지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처음 그렇게 아담을 지었죠.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본인의 선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양쪽 다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의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어떠냐? 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놓고 보면 설교도 다 요약해서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죄 짓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이 얘기한 거죠. 다 요약해 보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가지 다 하다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잉크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 전체가 오염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선행은 순식간에 오염되어지고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의 오염과 죄책 형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의인은 없는데 얼마만큼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하면 그 아내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은, 내가 언제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일단 버티기부터 시작인데, 요즘은 그래? 내가 그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패한 인간의 결과는 뭐냐? 죄책과 죄 형벌이 오는데, 자,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의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영생. 19문 봅시다. 타락한 상태의 사람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의 온갖 비참함에 놓이고 죽음에 이르며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9문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사람의 비참함은요,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로 간다? 지옥불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참이에요.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의 그림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욕심으로, 또 질병으로, 그 다음 여러 가지 인간 세상 가운데 다툼과 전쟁과 싸움과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는 영원히 죽을 인생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나라의 싸움도 봐도요, 누구가 싸움을 먼저 걸어서 싸우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요, 자국의 이익의 이익,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자, 인간의 타락 그리고 부패, 오염은요, 인간 전 존재에서 발견된다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어느 한 부분만 오염되어지고 다른 부분은 깨끗한 것이 아니다. 전 존재가 오염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 부분은 깨끗하고 이 부분이 좀 약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끗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이미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전 존재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돼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벌이는 것은 그 사이에 낀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간극을 벌려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누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그런데 뭐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적어도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계몽주의 운동이라든가 르네상스 운동이라든가 인간성 개발의 여러 흐름들, 인본주의적 흐름들, 이런 것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패한 인류의 현 상태를 보면 또 더 분명해지는 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악해요. 더 속이고 더 거짓말하고 더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비참한 최후 지옥의 영원한 형벌만 이들을 위해서는 기다린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한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인식하려고 하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아야만 돼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만 놔두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가만 놔뒀으면. 네? 한영남 권사님, 가만뒀으면 못된 짓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가지고 무지적 많이 했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니 진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서울에서 이제 그 하정무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 즐겨 쓰시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9월 달에 우리 하정무 목사님 부흥회 예정돼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이제 또 들을지 몰라요. 저희는요, 죄로 말하면요, 국가대표급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 하정무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비참하고 내가 못되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지 안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아쉬울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주방 덕트 문제 얘기했는데 주방 덕트를 딱 고치고 났는데 이제 돈을 다 지불했거든요. 지불하고 났는데 이거 공사를 했는데 이게 안 빨아들인대요. 그래 가서 제가 이제 손도 대보고 이게 진짜 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AS 해달라고, 안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공사하신 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네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100% 이렇게 하면 된대요. 제가 테스트 해보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해보니까 안 빨아들이대. 이분이 빨아들이는데 실험해보셨대. 바로 가서 커피 한번 볶아봤죠. 그랬더니 주방뿐만 아니라 온통 식당 안에까지 연기가 꽉 찬 거예요. 그대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전화했어요. 아니, 작동이 안 돼요. 그 뭐라 하니까는 그분은 자기가 할 때는 100% 됐대. 사장님, 또 33만 원을 저한테 청구한 거예요. 결제 못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그날 공사할 때 저는 이제 다른 손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하는데 우리 선영민 목사님에게 전화통화를 5번씩 하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를 50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AS 건이잖아요. AS 건은 돈 내요, 안 내요? 그 돈 받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작동만 되면 그 뒤에 33만 원도 줄까 생각을 했어요. 작동이 안 돼.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거 제대로 하고 마력수 올리려고 하면 또다시 100만 원 내야 된대요. 이분은 안 되겠다. 불가. 그래서 다른 분 알아봐가지고 그분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봐달라고. 이분은 공조, 덕트 전문인 분이에요. 딱 오더니 다른 거 안 봐요. 우리가 찍어서 사진을 딱 보내고 났더니 이러면 정상작동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하나 쭉 살펴보더니 이분이 돌아가면서 딱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 오늘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잘 빨았어요? 안 빨았어요? 쑥 빨려갔죠. 왜냐하면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이 쑥 들어가는데 바람이 다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뭐 온갖 붙여놓은 거 원상복귀 다 뜯어서 있어요. 이분은 다른 거 하지 않고 목사님 출장비만 주십시오. 출장비만 받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그거 뜯어내니라고 용 썼거든요. 다 붙여놓은 거 다 뜯어내니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딱 느꼈어요.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한 수가 다르다. 안 빨아들이는 거 뭔지 알고 딱 가서 그분은 이거 하고, 그리고 딱 물어봤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빨아들이는 이 올라가는 연통이 문제인데, 이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100파이로 시작했으면 100파이로 끝나야 똑같은 흡입력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0파이의 위에는 한 80파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문제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위로 올라가는 그 관을 딱 끊고 밑에 목사님 가서 이제 테스트 해봅시다 했더니 바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뜯었죠. 나머지 거는 뜯는 작업하느라고 한 1시간 가까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돈 안 받을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출장 왔으니까 출장비만 주세요. 얼마 쓸까요? 5만 원.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리더인 내가 바보지. 처음에 이제 그때 소개해 주셔서 그분 소개해 주신 분만 믿고, 저는 공사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제해 달라니까 교회가 공사 다 끝났는데 그냥 돈 주면 안 돼, 그냥 돈 늦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 권사님께 보내서 송금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딱 송금하고 났는데 결과물이 이래가지고, 야, 진짜 된통 머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근데 딱 정리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것은, 앞장서 있는 리더인 제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고생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돈 드릴 만큼 드렸고 전문가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쓰는 거라고, 그냥 쓰세요 이랬으면 다 고생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안 좋거든. 근데 제가 판단을 잘했으면 이만큼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이상하게 판단하거나 대충 판단하면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공사도 쭉 공사해 놓은 걸 보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 주방 공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 아니시죠? 저한테 잘 모르겠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관을 연결하는 것, 그 램프 나가는 것, 이런 걸 보더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쓰시고 나면 기름이 밑으로 툭툭 떨어질 겁니다. 이건 반대로 연결했어야 합니다. 전부가 딱 보는 거 하나하나 다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뜯는 것은 낭비니까 쓰다가 기름 떨어지면 뜯겠습니다 이랬죠. 좀 더 써보고 문제가 뭔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요. 나름 내가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 놔두면요, 나쁜 짓 골라서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비참한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인간의 이 비참과 극도로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도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무엇을? 은혜를 어떻게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노아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은혜를 누구에게? 노아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의 모습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바로 죄 짓잖아요. 바로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거기에다 함까지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함도 저주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금세 그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선택받던 노아였지만, 끝나자마자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갖고 왔는데 집에 가자마자 뭐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또 우리도 사고 친다고. 아니, 집에도 가기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또 한번 사고 쳐요. 이런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이게 노아의 모습이잖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인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죄로 가득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를.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범죄한 아담과 하나도 더 이상 수치를 드러내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 주신 거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 대신에 에노스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역시 잠시라는 거 항상 기억하자. 죄된 본성은 곧 드러난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은혜를 입은 노아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는 뭐다? 기회다.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또 범죄해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누리다가 또 범죄, 포도주에 취합니다. 아들 함의 아버지를 수치롭게 여깁니다. 그가 또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서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 또 남쪽으로 이사하고 가더니 신할 평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바벨탑을 또 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아담도 보십시오. 모리아산 믿음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치고받고 우여곡절 들었다 놨다를 합니까? 결국 이런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비참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이 악하지 않은지 점검하려고 살펴야 된다. 자신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은 버리자. 아무리 좋은 도돼도 가만 놔두면 진짜 나쁜 악함이 저절로 드러난다. 악한 사람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는 욕구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계속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위의 것을 바람으로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비판하지 말자. 잘못하는 사람 보면 야, 저 나쁜 놈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하고 거짓말,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하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했지만 그 실력이 못 미치는 거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고생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질 부분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나쁜 놈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연약한 그의 본성을 어떻게 하자? 불쌍히 여기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원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박기경 권사님,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무슨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얘 나쁜 놈 이러니까 그 다음에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로 후원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권면, 그 다음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5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담은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설 수 있었는데 전적으로 자기 의지로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또한 끝까지 변치 않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을 선택할 수도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의 의지가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인내하는 능력이 부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치 않고 인내하는 능력, 변하지 않는 능력, 이런 걸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또 읽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그게 자유였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정신과 의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모든 기관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올바로 정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죄짓도록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했다, 완벽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의 이러한 축복들을 어떻게 한 거다? 부패시켜버린 거다. 죄를 지어서. 자,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에게 인내를 주셔서 본래의 상태대로 유지되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다. 시작.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절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 하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지 왜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난스럽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다는 절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칼빈의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이 인간의 비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읽어본 겁니다.